본문은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하다. 진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서 보내어진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고 예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을 종합한 사람, 율법의 완성본,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을 갈무리 짓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의 갈무리자, 나는 율법을 다 모아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예수께로 넘겨주는 자. 결국에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볼로를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그 율법에 비추인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율법에 고발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어여할 거 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민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 고발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무기력, 무능력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곧 율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는 그 주체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기독교 이단은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자.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왜 너희는 안 지키냐? 안식일 지켜라. 왜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냐? 그리고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크리스찬 너희들은 돼지고기를 먹냐? 너희는 왜 주의를 지키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율법을 이용할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말할 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왜 안 지키냐? 라고 이단과 다른 종교가 이런 것을 요구해올 때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정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인간이 무언가가 돼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고 그것을 지켜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율법을 지켜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했지만 선악과가 우리 품속에 품어져 있을 때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우리는 이미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신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 흉내냄의 가장 최고의 지름길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단일수록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일수록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잣대 안에서 율법을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너희는 못 지켜. 너희는 결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율법을 지켜내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셔. 율법을 지켜낸 행위로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그걸 보고 판단하셔.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야. 율법은 바로 이렇게 고소하고 들어옵니다. 율법으로서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갈무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율법으로서 그 모든 율법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율법을 넘겨드리려는 그 태도, 자세를 보인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굽혀 스스로 나는 내 힘으로 굽혀 그의 신발끈을 내 힘으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또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보았고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그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맙니다. 왜?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움켜잡았던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자기의 율법적 한계를 완전히 폭로시키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있는 율법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한계 있는 그 율법은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오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주인됨의 자리를 성령님께, 성령님이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나의 주인공, 나의 주체, 나의 모든 주어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이 바로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중심,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 지킴의 자리를 다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즉 요한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역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4절에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역할입니까? 복음을 준비하는 자, 복음을 외치는 자, 그리고 복음에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복음에 앞서서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 꼭 같은 말씀이라는 것.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아십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의 무게중심은 다릅니다. 즉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율법의 갈무리하는 사람, 율법을 마감짓는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의 입장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이 말과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율법이 결국엔 참소하고 율법이 결국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율법이 또 예수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 주체자들은 전부 다 누구입니까? 그 주체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의 관원,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바로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전통으로 삼고 유대교가 목숨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행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 돌린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너희들이 순종하고 있었고 너희들이 따랐던 그 아비는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을 주님께서 찔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율법이 예수님을 높이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되고 그리고 율법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율법이 복음의 길을 곧게 할 때 그때는 살리는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율법이 참소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율법이 주의 길을 방해하고 율법이 복음의 길을 구부러뜨린다면 이것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같이 복음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복음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참소하고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 그는 율법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의 열심으로, 율법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믿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율법이 삐뚤어지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양면의 칼날입니다. 율법을 잘 쓰지를 않으면은 율법으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 오히려 믿는 자들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정말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율법으로 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플러스 금욕까지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금욕이 합쳐지니까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과 금욕적인 생활이 합쳐진 이 사람은 자기와 다른 존재, 자기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존재, 높은 차원에 서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 앞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보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정말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의 최고의 높은 차원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잡히자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의 스승 석방을 위한 금식 대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금식에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금욕이 합쳐지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율법이 눈에 보이는 척도로 보여지게 되고 율법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그 기준에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저걸 지켜낼 수 있어. 내 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율법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목표로 삼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해내는 순간 나는 이걸 성취했어. 나는 이걸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비판할 수 있어. 비판하고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저거밖에 못하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스스로 획득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챙겼던 그 율법의 완성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푼다. 주어와 그 모든 과정과 모든 행동의 출발점, 주체, 주어가 곧 율법의 마무리였던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매우 겸손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주어가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율법의 자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길이 되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준비하는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복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로 멋지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것을 멋지게 배신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율법으로 선 사람은 반드시 자기 노력으로 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노력의 끝은 반드시 이렇게 의심과 허무함이 동반되는 좌절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자격이 못됐다. 천국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바로 그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율법이 내어준 그 자리를 딛고 올라서야 됩니다. 율법 없이 복음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나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 나는 천국에 가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구나. 나는 물로밖에 세례를 못 풀구나. 내가 외치는 자의 그 모든 말이 회개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더라도 정말로 율법의 수준에서 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복음의 수준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의 모든 주어와 내 모든 가진 내 노력, 내 수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한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나는 이제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주님, 이제는 신발끈 풀 자격 없는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 복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길을 곧게 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1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그리고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즉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쌍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앞에 나오면 반드시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 확인은 16장 7절에 가서 갈릴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영화로운 몸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께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몸,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굉장히 갈릴리 지향적인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지향적인 성경이 아니라 갈릴리 지향적인 성경입니다. 갈릴리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는 그 어떤 중심되는 랜드마크도 없었고, 거기에는 훌륭한 율법학자나 훌륭한 종교적 어떤 이정표, 종교적인 상징물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아주 뛰어난 인물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뛰어난 어떤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결과물로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게도 이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참으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은 이미 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도당입니까? 예수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당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하면 예수당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또한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조건에 충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과는 사뭇 다른 견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도의 조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받은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갈릴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고 갈릴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릴리에 집중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 이 갈릴리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를 차지한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이렇게 살인자의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도피성 중에서도 살인자의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갈릴리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땅, 물이 풍부한 땅, 농작물이 잘 되는 땅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기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쓸모없는 땅, 도피성,
그 중요한 부족이 아닌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열왕기상 9장 11절에는 갈릴리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왕이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땅을 줘버렸습니다. 자기네 땅을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람왕이 그 갈릴리 땅을 받고 나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겨우 이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었다. 실제적으로는 농사가 잘 되는 땅, 물이 풍부한 땅, 정말 푸른 땅, 이 사막화된 이 팔레스틴 지방에 좀 몇 안 되는 그 푸른 땅인 갈릴리를 히람왕 두로에게 주었는데 두로는 그것을 불평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고. 솔로몬에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 갈릴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쓸모없는 땅, 중요하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 도피성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땅. 결국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이 납달리 지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족, 중요하지 않은 지파, 그렇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 납달리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납달리라는 이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납달리는 경쟁,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빌하에게서 난 둘째 아들로 야곱에겐 6번째 아들입니다. 이 납달리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납달리는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 라헬의 자만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시에 이 갈릴리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갈릴리는 결코 중요하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 그리고 경쟁과 다툼이 있는 땅, 그런 사람들이 살아갔던 땅,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섞여버린 땅,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거 거주하면서 섞여버린 땅,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지 않는 땅, 섞여버린 땅, 우상숭배의 땅, 범죄의 땅, 경제의 땅, 이기심의 땅, 이 땅을 마가복음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 장소로 선택한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높이지 않고 버림받고 천하고 낮고 낮은 이 갈릴리를 주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갈릴리 그 땅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갈릴리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그 율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금욕을 내놓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과 그 광야에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례 요한 못지않은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려고 예배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걸 다 내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땅처럼 결국엔 섞이고 말고 세속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고 죄에 섞이고 우리 자신이 폭로당하고 맙니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나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그 땅, 갈릴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것을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땅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입니다. 그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갈릴리를 나는 선택했고 그 갈릴리를 갈릴리 당으로 만들었다. 그 갈릴리 도당, 바로 예수 당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부활한 그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갈릴리 땅에서부터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영화로운 예루살렘, 정말 신학 박사, 율법 학자들이, 그 금욕주의자들이 가득 찬, 그리고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부자 관원들로 가득 채워진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망가지고 나같이 무기력하게 나는 또 죄를 지었네요. 나는 또 도덕적이지 못하네요. 나는 율법을 못 지켰네요. 나는 또 예배를 못 드렸네요. 나는 무너지고 마네요. 그 땅을 선택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땅.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갈릴리가 될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 갈릴리 땅이 됩시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땅이 되어서 정말 주님, 나는 이렇게 폭로당하면서 무기력함을 폭로당하면서 새 속에 섞이면서 새 속에 망가지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 당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수 당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납달리의 땅.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경쟁과 이기심과 섞임과 혼란의 땅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는 갈릴리 땅, 예수 당, 예수의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갈릴리를 선택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